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도 한번 비워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입혀지게 되었다고요? 이 능력이 입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지나가는 사람들은 능력받고 또는 시험을 잘 지나가는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연다 했습니까? 소망을. 보세요. 환난은 시험은 인내를 요구하고 예수 믿는데 시험 다쳤는데 성질 뭐같이 낼 수 없다고요. 뭐같이 내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집사람이 마누라 형 좀 봐야 되겠다. 양말 벗어가지고 저쪽 끝에 던져놓으면 나보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양말 저다 벗어놓은 거하고 그리스도인 만나가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양말 통에다 안 갖다 벗어놓고 저쪽에다 벗어놓는 거는 덮어가 벗어놨다가 좀 이따 다시 신으려고 제가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집안을 정리해 나가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고 또 집안의 방해 룰을 안 지키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 내고 화낸다고 해서 중생한 성도가 중생 안 한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당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에 자라남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자라남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요? 신앙의 자라남은 결국은 자기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중에서 성질 안 내려 하니까 속에 부글부글하고 부글부글한 거 가지고서 여와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서 하나님 앞에 풀면요, 그걸 잘 뛰어넘는 거예요. 또는 성질 부럭부럭 나면 저 구룡포 바다 가서 야이 10원아 뭐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과음질로 불어요.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을 잘 해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을 잃지 않고요. 할렐루야. 마음의 건강이든지 육신의 건강이든지 그걸 잃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뭐가 온다?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이걸 잘 해소하고 잘 풀어가는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성품의 변화가 오면 로마서 말씀에 소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 소망이 열린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 안에 소망이 열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역이 강화돼요.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따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성령님 의지에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재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재정 문제를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성령님 의지에서 어떻게 뛰어넘는지 우리가 몸으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풍부에 처할 것도 배웠고 비천에 처할 것도 배워서 그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생겨서 그분은 천막 기부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천막을 기부어서 들어오는 돈과 또 성도들이 헌금해 준 돈이 있어서 그 돈이 넉넉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고, 돈 많으면 돈 의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도 주님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돈을 아주 유용하게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비천에 처할 때는요, 돈이 없어서 쫄쫄 굶을 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비천에 처할 때를 경험할 때도 그때도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물질에 꼭 필요한 물질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풍부에 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천에 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은 몸으로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험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시험 뭡니까? 돈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돈 뛰어넘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권자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예. 돈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맨날 만나주시는 걸로 끝냅니다. 고비고비마다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굶가 죽을 수는 없고 만나주시고 매일 만나 일용할 양식을 그저 주셔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물권자로 인정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건을 여시는 거예요. 여셔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익보다 많은 수익을 주셔서 그것으로 본인도 넉넉하게 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다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은사 안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실험하면서 성령 안에서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은사가 깊어져요. 깊어지고 은사의 세계는 기도 많이 하면 오지만은 그 은사 가지고 실전에서 마귀하고 싸워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싸워봐야 그때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실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자꾸 늘어요. 그래서 그런 고비 저런 고비를 이대만에 쭉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 못하게 커져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이 강해져 있고 은사가 작은 씨앗 같은 은사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래서 임받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잘 지나가셨다, 잘 못 지나가셨다. 잘 지나가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잘 지나가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성경책 씹어먹고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나가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느냐 뭘로 사느냐 돈으로 살아요. 누구나 다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당장 순간에 그냥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39일째 빵을 갖다 놓고서 이 먹어라 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 빵 드셨어요. 그래서 빵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빵으로 살아요. 빵 먹고 산다고. 유대인들은 빵 먹고 살고 우리는 밥 먹고 살고. 할렐루야. 밥이 안 되면 라면을 끼리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빵도 갖다 주시고 떡도 갖다 주시고 가끔씩 피자도 한 판 시켜주시고 그 하다가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시켜주시고 그래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난할 때 몸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게 있으면요 사람이 자꾸 존팽이가 돼요. 존팽이가 돼서 엉뚱한 일로 애들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생 때인가 집사람이 애들하고 이제 점심 먹자고 해서 가는데 샤브샤브 집에 갔어요.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식당 앞에 제가 싸웠습니다. 안 간다고. 가려면 너희들이나 가라고. 왜 그랬겠어요? 돈 없어서 그랬지 뭐. 돈 없어서 그랬어. 애들 둘이 키울 때 그때 우리가 교인들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체국에 대출을 내서 그때 굉장히 또 돈이 쪼들릴 때였어요. 돈 한참 더 되고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낫고. 그래서 이제 막 헌차게 쫄리니까 샤브샤브 정신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뒤따 싸웠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 그 작은 애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 작은 애는 지금도 저하고 외식하러 안 가요.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다가 나오면서 점심때가 됐길래 야야 국밥집 잘하는데 밥이나 한번 먹고 가자 이러니까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저하고 음식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덜 달아져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풍부에도 비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돈의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신앙 안에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서 주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서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했다 합니까? 놀랐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같고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할 때 이 권위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과 같고 이 말이거든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모세라든지 또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영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고, 또는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막 회개합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고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사실은 누구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겐 뭐가 함께하니까? 영적 권위가 함께하니까. 뭐가 함께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은 그거예요. 말씀을, 내용을 바로 전하기를 소망하고. 로고스. 설교는 세 가지라 하거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로고스는 말씀의 내용이 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해야 된다? 내용이 거짓 것을 전하면서 영적 권위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용이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아가지고 야곱이 자라서 이삭을 낳고 이래 말하면 말이 꼬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용에서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파토스라 그랬어요. 파토스란 말은 감성이 있어서 그 말이 전달돼야 돼. 공감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전달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는요, 전한 사람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인격과 하나된 말이 나가야 된다. 이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로 헬라의 수사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파토스, 전달되어져야 된다 할 때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 권위가 함께하면, 누가 함께하면? 영적 권위가 함께하면 전달의 매개체가 제스처를 쓸 수도 있고 예화를 들 수도 있고,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런 수고를 해요. 그런데 영적 권위가 운행하면 전달법이 다 달라져 버려요. 영적 권위가 함께하면 그 내용과 함께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서 소리굽새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있으면요, 한쪽을 띵 치면 한쪽에 띵 울려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성광교회 옛날에 찬양팀이 있었죠. 찬양팀이 있어서 이렇게 드럼이 이렇게 놓여 있는다고요. 드럼이 놓여 있으면 목사님이어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드럼이 지 혼자 지징 막 울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우냐 하면은 이 마이크에서 나가는 소리의 주파수하고 드럼에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게 같은 주파수에 울릴 때 지가 공명에 대해서 울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파장이 돼 쭉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병 고치는 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할 때도 영적 공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같은 성령이 말씀 앞에 확 우리를 띄워요. 그래서 영적인 공명이 딱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성령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인격적, 목회자와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이제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하고 인격적 관계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빨리 안 풀면 본인한테 제일 손해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과 인격이라는 관계 속에서 영적 공명을 일으키시거든. 영이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여기서 찡 할 때, 역사할 때, 강단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찡 하고 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찡 하고 울리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딱 만집니다. 그래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받았다가? 은혜 받았다. 아, 좋은 설교 듣고 예와 재미있고 아주 쌈박하다. 뭐 이래 들으면은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찡 하고 울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찡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현상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재해 계신데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이 확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안수기도만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 사역 해줘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 사역 해줄 때도 성령 받지만은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에 계속 초점을 두고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설교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와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 같지 않더라. 여러분, 하지만 서기관들도 이사야서 성경 가지고 설교했고요. 바리새인도 이사야서 로마서는 없었겠네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오경 성경 가지고 설교했고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데 파토스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고 그리고 에토스 예수님도 그 말씀 붙들고 산다 안 산다? 사신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 영적 권위가 있는 설교를 들어도 결론은 교리적으로 믿음에 관한 교리는 서기관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에 관한 교리는 똑같아요. 심지어 불교 신자가 배우는 팔정도라고 하는 진리하고 기독교 신앙의 복음하고 교리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교리적으로는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은총 앞에 나가는 거하고 자신이 스스로 죄를 비우려고 하는 거하고는 교리적으로는 달라지지만은 내가 뭘 실천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할 때는 그 목표점은 비슷하게 흘러가죠.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총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설교, 좋은 설교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렇게 CTS나 많이 들으시는 거 좋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원목사가 하는 말이나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영적 권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더 세련되게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하지만 실천에 가서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에 가면 똑같아요. 우리는 교리도 똑같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서기관과 예수님은 교리가 달라요.
불교신자와 목사가 가르치는, 선생님과 목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리는 달라요. 하지만 실천에서는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좀 베풀고 사세요. 이런 실천에 관한 것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 매니아가 되지 마세요. 예?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설교 쇼핑하듯이 그냥 설교 매니아가 되지 마세요. 예? 그저 주신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권위가 드러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겐 다 권위가 이렇게 느껴져서 와 듣는데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 이렇게 듣다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을 쳐요. 물어봅시다.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귀신이 안에 있는데 드러난 사람일까요? 원래부터 귀신 들려 있어서 막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이 여기 지금 와 있었을까요? 예? 무슨 말 이해가 안 됐습니까? 첫 번째, 일상생활을 하고 평상시처럼 한차자 권사님 교회에서 유옥식 장로님 하하호호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하고서 밥같이 먹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한 그런 분이신데 자기 안에 영이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은 일상에 불할 수 없고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뭐 막 그렇게 머리 풀어지고 꺾어 다니고 흰옷 입고 다니고 헤헤 웃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 회당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딱 끌려가지고 귀신 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정결규례에 따르면 그런 정도의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이 당시에 회당에는요, 이방인들은 회당 안에 못 들어와요. 회당 바깥에 아내가 유대인이면 아내는 회당에 들어가는데 남편은 회당 바깥에서 그냥 유대교를 종교로 택해서 하지만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러면은 회당 바깥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저 사람 뭐라 하는고 이래 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성령이 그의 영혼을 턱 만지는 순간에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성령 사역을 해보면요. 성령 사역을 하면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손 얹어서 딱 그러면 나 안 나가! 귀신이 안에서 장난을 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없을까요? 우리에겐 다 육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육성이 있어요. 악한 영은 육성을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육성을 잡고 역사해서 니네 없이 다 있어요. 니네 없이 다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인격을 완전히 잡고 역사하는 게 있고 인격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 영혼 속에 확 임할 때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을 때 그 사람 안에 어둠이 확 드러납니다. 확 드러나서 소리를 질러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귀신이 지금 가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고침받으면 회복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 있잖아.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을 무조건 뭔 일이 난 줄 아나 하면서 막 그 권사 뭐가 하든지 갑자기 과음을 치고 난리 나가. 절대 안 났다 아이가.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더라. 죄송합니다. 그 입을 꼬매야 됩니다. 미싱으로 박아야 됩니다. 지는 없나? 다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있다. 다 있다니까요. 지는 안 드러났고 이 사람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드러내신 거다? 고치시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뭐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목회자가 잘 해야 되죠. 드러날 때 드러난 사람을 잘 이렇게 따로 빼서 카운셀링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영을 빼주는 사역을 해주면 되죠. 이게 그런 사역에 익숙하지 않은 목사님은 너무 당황하는 게 먼저예요.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교인들도 선지식이 없어서 그럴 때 막 그냥 수근수근하고 이래버리게 돼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영이 드러났는데 드러난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게 잡아버려요. 수치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한 사람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이 말 앞에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뭘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맨정신으로 돌아오고 회복이 됐어요. 자, 예배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한국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지혜가 필요해. 한국 상황에 맞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쨌든 회복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필요하다? 회복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누가복음에 아마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해요.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무엇이로다. 교훈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도다? 권위가 있도다. 이래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뭐하는도다? 순종하는도다.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무당 중에 무당이라서
발샘으로 이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반응이 이제 자기의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이거 내일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급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전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뭐한 자에게는, 포로된 자에게는 뭘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아까 영이 드러난 사람은 포로된 자고, 포로된 자에게는 뭘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 영에서부터 노임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뭐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 눈, 코, 입, 귀가 막혀서 영적인 감각이 막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신령한 교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눌린 자는 뭐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보세요. 포로된 자도 자유고, 눌린 자도 뭐고 자유고. 신앙 안에서 눌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영어로 눌린 사람은 특징이 기도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영이 눌린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안 됩니다. 눌린 자는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거 내일 나누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전하는 내용, 전하는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이게 서기관들과 다른 거고, 이 은혜를 오늘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도 사실은 사모하는 내용이고, 저도 사모하는 내용, 그런 존재, 그런 설교,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근데 죄송한데 그런 말씀의 종이 아니어도 적용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기도를 막 40일 금식을 3판 4판 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나,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맨정신에 와가지고 아유 오늘도 설교해야 되나, 아따 참네, 새벽기도 언제 만들었노, 이래 와 설교하는 내용이나 내용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예요. 그래 저러면 안 되지만은, 그럴지라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태도도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쇼핑 그만하세요. 설교 쇼핑하지 말고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자라남이 있습니다. 시험에 닥쳐오는 삶의 환경들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에 자라남이 있습니다. 자라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기도 하고, 자라난 사람에게는 은사의 깊은 것을 맡기기도 하고, 자라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맡기시는 거예요. 목사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닥친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게 저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적용하면 똑같은 적용이에요. 결국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에토스가 남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자라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깊은 사명의 역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져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피차간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피차간에 정직하게 서서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풀어가는 주의 영광이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